오늘 말씀의 제목은 어두움에 빛이 있으라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따라합시다. 빛이 있으라. 다시 한번 크게 빛이 있으라. 사람들은 생명의 기원에 대해서 많은 궁금증을 갖고 또 여러 가지 논쟁을 하고 있습니다. 간단히 말씀드리면 닭이 먼저인가 달걀이 먼저인가 네. 성경은 정확한 답을 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여기에 대해 분명하게 말할 수 있어야 됩니다. 닭이 먼저이다고요. 왜 그러냐 하면 이것은 창조를 믿는 믿음의 결과입니다. 하나님은 새를 만들고 닭을 만들고 여러 짐승을 만들고 사람을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완벽한 생명체를 만든 이후에 하나님께서 그 생명체로 하여금 자녀를 낳게 한다든가 새끼를 낳게 한다든가 아니면 이렇게 달걀을 이렇게 생산하게 해서 다음의 생명으로 이어지도록 하셨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것을 우리는 의심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1장에는 믿음장입니다. 이 믿음 가운데에 히브리서 11장 3절에 보면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것을 우리가 아나니라고 말합니다. 그러니 지어졌다는 것은 창조되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창조를 알게 되는 것은 믿음의 안경을 끼고 세상을 볼 때 가능한 길이에요. 우리가 믿음이 아니고는 이 세상의 근본적인 이 모든 존재하는 것들이 어떻게 생겼는가, 이거는 너무나 오래전에 이루어진 일이기 때문에 아무도 알 수 없습니다. 그러나 믿음을 가지고 보면 하나님의 말씀에 이미 이 우주의 모든 생명체가 어떻게 존재하고 있는지를 분명히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성경에 보면 모든 피조물들을 보면 하나님께서 이미 그 피조물 속에 창조자를 알 수 있도록 만들어 놓았다는 겁니다. 사람을 보면 사람의 이 모든 살아가고 또 되어 있는 이것을 통하여 하나님이 안 계시고는 도저히 존재할 수 없구나. 꽃을 보세요. 꽃이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얼마나 신비롭습니까? 그런데 창조를 믿지 않는 분들은 이거 그냥 만들어진 거대요. 그게 말이 됩니까, 여러분? 이게 그냥 있을 수 있겠느냐고요.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아름답게 만드셨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1장 20절에 보면 창조로부터 창세로부터 창세, 이 창조의 때를 창세라고 합니다. 자,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창세로부터 그의 영원한 아니하는 것들 곧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가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려졌나니 그러므로 그들이 핑계하지 못할지니라. 아멘. 이 창세로부터 그의 보이지 아니한 모든 것들 하나님은 우리가 볼 수 없어요.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의 영원하신 능력, 신성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신이라고 하는 것을 그가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게 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이렇게 이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것을 보면서 단순히 그것만 보면 안 돼요. 꽃이 아름다워. 그리고 꽃의 향기만 맡으면 안 됩니다. 여기서 하나님을 느껴야 됩니다. 하나님이 계시지 않고는 어찌 이 꽃이 존재하겠는가? 하나님이 계시지 않고는 이 지구가 어떻게 이 공중에 떠서 어마어마한 에너지가 이렇게 사용되어지잖아요. 이 공전을 하고 자전을 해요. 이 자전을 하기 때문에 우리는 이 지구 속에 떨어지지 아니하고 또 모든 과학적인 어떤 그런 형태 속에서 우리가 죽지도 않고 숨을 쉬고 생명이 유지되는 것은 하나님이 계시니까, 하나님이 창조하셨으니까 여기에 대해 분명한 믿음을 가지게 되는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만드신 이 피조물을 통하여 우리는 하나님을 보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안타까운 것은 많은 사람들이 이 창조를 믿지 않습니다. 창조를 믿지 않는 사람들이 참 많아요. 이 창조를 믿지 않으면 가장 큰 문제가 뭐냐 하면 구원을 얻을 수가 없어요. 구원의 필요성을 느끼지를 않는 겁니다. 그래서 로마서 1장 21절과 22절에 보면 이 창조를 믿지 아니함으로 인하여 어떤 일이 일어나고 있는가 한번 우리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읽을게요. 시작.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을 영화롭게도 아니하며 감사하지도 아니하고 오히려 그 생각이 허망하여지며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졌나니 스스로 지혜 있다 하나 어리석게 되어. 하나님을 안 믿는 사람들이 자기가 잘난 겁니다. 아, 이거는 이래 저거는 저래. 자기네들이 다 그렇게 얘기하지만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죄. 하나님의 뭘 모르느냐 하면 창조를 모른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을 보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우리를 만들어 주시고 우리를 존재하게 하시는 그 하나님의 무한한 영광과 능력을 외면하고 살기 때문에 이제 다른 말로 하면 못난 이가 자기 잘난 맛에 살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 인생에게는 결국은 영원한 생명의 하나님의 은혜인 구원을 외면하고 살아가는 사람이 되고 마는 겁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우리 자체만 보더라도 삶을 한번 보세요. 이 어찌 이 신비롭고 이 놀라운 생명체의 존재가 스스로 이루어질 수 있단 말입니까?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자, 여러분 꽃을 보세요. 하나님이 안 계시고 이 다양하고 아름다운 꽃 그것이 만들어질 수가 있겠느냐? 그래서 모든 우주에 존재하는 것들에 있어서 두 가지의 이론, 학설을 갖고 있습니다. 첫째는 뭐냐 하면 우주의 기원, 우주에 있는 생명체가 존재하는 것은 하나님이 창조하셨다. 창조론이 있습니다. 이 창조는 성경적 근거 안에서 답을 얻어내는 겁니다. 하나님이 만드셨다. 그래서 이 창조론을 믿게 되면 나의 존재의 이유를 알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이 땅의 모든 것은 하나님으로부터 출발했다라는 것을, 그래서 알파와 오메가, 시작과 끝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빅뱅 이론을 믿는 사람이 너무 많아요. 이것은 우주 대폭발을 믿는 사람들입니다. 우주는 폭발함으로 이루어진 하나의 세계다 이래 보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도 끊임없이 우주는 팽창하고 있다. 이거를 다른 말로 하면 평창놀이라고 하는데, 우주는 어떤 보이지 않는 그 신비로운 압력에서 폭발하면서 계속 폭발하고 있다. 그렇게 폭발론, 다른 말로 하면 빅뱅이라고 하죠. 이 빅뱅 이론을 갖고 우주의 기원을 설명합니다. 자, 폭발했는데 거기에 생명체가 만들어진다. 물론 가설이야 얼마든지 가질 수는 있지만 그것이 우리 인간의 삶에 어떤 답을 줍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만약에 이 빅뱅 이론 그리고 이 우주 대폭발론이 모든 사람들에게 있어서 하나의 어떤 진리로 받아들이게 되면 우리 인간의 삶에는 하나님의 존재를 제거해버리는 겁니다. 이것은 누가 원하는 건가? 그것은 바로 마귀가 가장 원하는 답인 겁니다. 여러분, 기독교 신앙은 철저하게 그 어떤 것보다, 예배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어요. 그것은 하나님의 창조를 우선 믿어야 됩니다. 아무리 우리가 다른 것을 많이 가지고 있고 또 지식이 발달했다 하더라도 창조를 믿지 않으면 그 자체가 망한 것입니다. 여러분의 믿음, 하나님이 창조했습니다. 이 창조론을 갖고 나머지 모든 것이 다 이루어져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창세기에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이고 진리이다. 여러분 믿죠? 그러면 성경을 딱 펼치고 가장 첫 구절, 창세기 1장 1절의 시작이 뭐냐?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이거는요, 우리에게 어떤 이해를 구하는 말씀이 절대 아니에요. 이거는 하나님의 선포입니다. 우리가 믿고 안 믿고 상관없어요. 하나님의 선포입니다. 태초는 모든 것의 기원을 말합니다. 그때 하나님이 천지를 뭐 하였다고요? 창조로부터 내가 존재하고, 창조 때문에 너가 존재하고, 창조 때문에 우리가 존재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창조를 믿지 않으면 그 어떤 것도 우리 인간에게는 시작될 수 없다는 사실. 그래서 말씀의 시작이 바로 하나님의 뭐라고요? 창조입니다. 여러분, 다른 거를 깊이 믿으려고 하지 말고, 여러분이 하나님이 믿겨지지 아니하고 내 삶에 하나님의 그 은혜와 능력이 구체적으로 강력하게 올라오지 않고 느껴지지 아니하고 내 가슴이 뛰지 않는다면 딱 한 가지, 하나님 창조자입니다. 하나님이 해를 만들고 달을 만들고 지구를 만들고 은하수와 우주를 만들고 하나님이 꽃을 만들고 하나님이 나를 만드셨습니다. 이것만 계속 고백해 보십시오. 때가 되면 하나님이 보이기 시작할 겁니다. 그것이 바로 로마서 1장 20절에 말씀하는 것은 만물 가운데 피조물을 통하여 하나님의 그 영광과 신성을 밝히 보이게 하셨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 하나님의 창조를 느끼는 순간에 하나님을 느끼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느끼지 않는 예배는 예배가 아니잖아요. 우리에게 뭐가 문제인가? 창조의 강력한 이유를 알지 못하고 예배하니까 그것이 예배에 안개가 끼이고 예배에 그 어떤 흐려지는 하나님의 창조를 뚜렷이 믿는 믿음이 오늘 신앙의 매우 중요성을 느끼게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창조는요, 실수함이 없습니다. 하나님은요, 모든 것을 완벽하고 아주 최고의 작품으로 만드셨습니다. 하나님의 이 피조물을 향하여 만들어 두시고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이 뭐냐? 보시기에 좋았더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첫째 날, 둘째 날, 셋째 날 다 만들었잖아요. 빛을 만들고 또 여기에 하늘의 해와 달, 별들을 만들고 산과 나무와 그런 물고기와 새들을 만들고 꽃을 만들고 하나님이 하신 말씀 뭡니까? 사람을 만들고 하나님이 하신 말씀이 뭡니까? 보시기에 좋았더라 이겁니다. 그러면 히브리 말로 보시기에 좋았더라, 이것이 와야르 엘로힘 카 토브라고 되어 있습니다. 저기 의왕 쪽으로 가다 보면 카페 중에 큰 카페가 하나 있어요. 그게 이름이 뭐냐? 토브라고 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히브리어로 이 토브는 좋았다, 좋다라고 하는, 좋은. 그래 내가 가만히 저게 예수 믿는 사람이 운영하는 카페구나 딱 알겠더라고요. 토브라는 말은 좋다는 뜻이거든요. 바로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는 겁니다. 근데 여기 이 토브라고 하는 단어는 뭐냐 하면 놀라운이라고 하는, 완벽한, 그리고 아름다움이라고 하는 뜻을 갖고 있거든요. 여기에는 조금도 어떤 부족함이 없다는 겁니다. 흠결이 없는 것을 토브라고 합니다. 완벽한 상태. 예? 우리는 다들 약간씩 그 부족함이 있잖아요. 왜 그런가? 하나님의 피조물임에도 불구하고 이 부족함은 뭘까요? 그래서 성경은 말씀하고 있잖아요. 죄가 들어왔어. 죄로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게 되고 하나님의 토부를 상처 입게 하고 흠결나게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는 이 하나님께서 말씀하는 이 토부, 완벽한 우주를
원우주라고 말하지요. 하나님이 창조한 그 상태의 것을 의미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창조 없이는, 여러분 따라합니다, 내가 존재할 수 없다. 하나님의 창조 없이는 또 한 가지는 생명이 존재할 수 없다. 하나님 창조를 부정하는 사람들은 구원을 필요로 느끼지 않는 자들입니다. 그리고 구원을 외치는 사람들에게 뭐라고 말하느냐, 그거는 속아서 하는 거야. 인간은 고동동물인데 이 고동동물이다 보니 뭔가 미래를 생각한다는 겁니다. 그러나 짐승은 아주 하등한 생명체다. 걔네들이 구원을 필요로 느끼느냐 이거예요. 아니다는 거죠. 그 인간은 지혜가 계속 발달해가 그 다음에 주장하다가 죽은 다음에 위로받고 싶다는 겁니다. 삶의 현장에서 죽음 다음에 어떤 것을 있다라고 하는 소망을 가지고, 그러니까 종교는 이 비판 무신론자들이 뭐라고 말하느냐, 희망 회로에 지나지 않는다, 희망을 주는 것에 지나지 않는 거다, 그거는 가짜다. 그래서 공산주의는 종교를 아편에 비유하면서 현실의 유물론, 하나의 물질에 지나지 않는 것이, 인간은 이 하나의 단백질에 지나지 않는 것이다, 그렇게 생각하는 겁니다. 얼마나 허망하고, 그러면 사람과 짐승이 뭐가 다르단 말입니까?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성경은 분명히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형상으로 사람을 지었다라고. 할렐루야. 그리고 사람에게는 영원한 하나님의 형상인 생명이 우리에게 있다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이 땅을 살다가 죽는 거로 끝이 아니라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영원한 생명의 나라로, 영원한 천국에서 그 생명을 누리게 될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창조하신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는 은혜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왜 짐승들은 구원을 못 받느냐고요? 그들에게는 하나님의 형상이 존재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형상은 뭘 의미하느냐? 생명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은 영원한 생명의 존재자입니다. 바로 하나님의 형상 그 자체가 생명을 의미하는데, 우리 인간에게는 영원한 생명을 하나님이 주셨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자, 여기에서 우리가 한 가지 생각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바로 그것은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뭐 하셨다고요? 창조. 여기 두 단어를 여러분이 한번 생각하셔야 돼요. 태초에, 그거는 때를 말합니다.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셨느니라. 창조라고 하는 그 때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태초라고 하는 이 때에, 그리고 창조하였는 때에 중간에, 그러니까 창조가 이루어지기 전에 어떤 일이 있었느냐, 이거. 이 태초에는 어떤 일이 이루어지고 있었는가, 이것이 오늘 성경에 보면 2절에 보면 너무너무 잘 나와요. 2절의 내용이 바로 창조 전에, 태초에서 창조 사이에 이 우주 만물, 이 모든 것에 이루어진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창세기 1장 2절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2절의 내용인데 여러분 크게 같이 읽습니다. 시작.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영은 수면 위에 운행하시니라. 자, 이 창조 전에는 어떤 일이나, 이 땅이라고 하는 우주 만물을 의미하는데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이 혼돈과 공허를 카오스적인 상태, 질서가 잡히지 않는 상태를 말하는, 어떤 것도 형성되지 않는 상태를 말하는, 태초에는 아무것도 이 잡히지가 않은, 다 그냥 떠도는, 다 그냥 비켜가는, 다 무의미한, 유의미는 생명을 말하는데 생명이 존재하지 않는, 그게 태초의 상태입니다. 그거를 간단히 말하면 흑암이라는 단어로 표현하고 혼돈이라고 하는 단어로 표현하고, 여러분 가슴이 공허하다, 그 의미를 잃어버렸다는 거예요. 바로 태초에 창조가 이루어지기 전에 이 공간과 시간 속에는
공허함이 있을 뿐이고 존재감이 없다는 겁니다. 그때 하나님만 계셨습니다. 그런데 3절에 보면 이제 하나님께서 그 혼돈스러움과 공허함과 그리고 흑암, 어두움이 가득하여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거기에 하나님께서 놀라운 역사를 일으킵니다. 3절을 우리 읽도록 합니다. 3절 시작. 하나님이 이르시되 빛이 있으라 하시니 빛이 있었고. 할렐루야. 혼돈스러움, 혼란을 말합니다. 공허함, 텅 비어 있는 것을 말합니다. 흑암, 깜깜한 어두움을 말합니다. 여기에는 어떤 생명도 길을 찾지 못하고 의미를 부여받을 수 없습니다. 존재의 의미가 나타나지 않는 그 상태에 있을 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빛이 있으라 하셨는 것입니다. 이것이 첫째 날의 창조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첫 번째 창조는 뭐냐면 빛입니다. 빛. 이 빛이 뭐냐? 생명의 에너지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첫째 날 창조한 빛은요, 이렇게 불빛 아닙니다. 태양 아닙니다. 태양은 그 뒤에 창조하는 겁니다. 이 빛은 생명의 에너지입니다. 생명이 없는 우주를 향하여, 빛이 에너지라는 걸 알잖아요. 사람이든 짐승이든 식물이든 물고기이든 간에 모든 생명체는 빛이 있지 않고는 존재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서는 생명체를 이 우주에 만들기 위하여 먼저 그 생명체들이 살 수 있는 생명의 근원이 되고, 그리고 생명이 존재하는 에너지가 되는 바로 생명의 에너지를 우주 가운데 만드심으로 어두움을, 죽음을 물러낸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하나님이 말씀하기를 빛이 있어라 말씀하신 것입니다. 이 빛은요, 우리들의 진리인 것입니다. 자, 거짓에 속으면요, 어두움에 빠지게 되고 혼돈에 빠지게 되고 공허함에 빠지게 돼요. 그런데 진리, 바른 것이 우리에게 딱 드러나게 되면 깨닫게 되고 길이 보이고 정리가 되고 혼란이 사라지게 되는 겁니다. 연극을, 혹시 여러분 무대를 바라보는 연극의 현장에 가면 이 연극이 시작하기 전에 무대는 어떻습니까? 커튼으로 가려지죠. 안에는 뭐가 일어나는지 몰라요. 불을 다 끄고요, 자기 자리 이렇게 어두움에 찾아서 앉아 있으면 무대 위에는 어떤 배경과 어떤 내용이 펼쳐질지 모르고 기다리고 있습니다. 5분이 지나고 이제 1분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그리고 시간이 딱 되는 순간에 가장 먼저 무대가 열립니다. 그리고 깜깜한 무대 속에 빛이, 라이트가 들어오면서 무대의 모습이 우리에게 다가옵니다. 그리고 그때부터 무대에 빛이 들어오므로 무대가 뭐 한다고요? 살아 움직이기 시작해요. 배우가 나오고 또 여러 가지 환경이 막 바뀌어지고, 이게 방이 되었다가 또 어떤 그런 냇가로 만들어졌다가 도시로 만들어졌다가 무대가 바뀌어지고 무대가 살아 움직이는 겁니다. 그리고 불이 꺼지는 순간에 무대는 또 깜깜한 어둠으로 바뀌면서 죽어버리는 겁니다. 빛이 뭐냐? 생명을 살리는 에너지입니다. 하나님께서 가장 먼저 빛을 만들었습니다. 자, 성도 여러분, 이 빛은요, 생명의 시작입니다. 그리고 빛은 생명 에너지가 되었습니다. 오늘날 사람들이 힘을 잃어버리고 영적으로 말입니다, 다 무너져 있는 이유는 뭘까? 그리고 육체적으로도 마찬가지입니다. 에너지가 공급되지 않으면 안 되는 겁니다. 에너지가 공급돼요. 빛이 우리에게 임하게 되면 우리는 진리에 대하여, 하나님에 대하여, 구원에 대하여 선명하게 힘을 얻고, 얼마나 믿음이 정말 우리들의 인생에 의미를 부여하는지 몰라요. 그런데 이 진리의 빛을 잃어버리면 교회 나오는 것이 너무 힘든 거야. 네?
고통스럽고 이 영적인 일입니다. 하나님이 가장 먼저 만드신 것이 빛이라. 이 빛은 바로 나의 삶의 영적인 에너지가 되고 또 생명이 되는 것입니다. 태초에 창조의 빛은 어떤 일을 했는가? 혼돈, 어두움을 밝히는 에너지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갈망해야 할 것은 바로 하나님, 이 태초의 빛을 내게 더 풍성하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이 태초의 빛으로 내 안에 어두움을 몰아내어 주옵소서. 요한일서 1장 5절에 보면 바로 이 빛은 뭐냐?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혼란 가운데 들어오시고, 하나님이 어두움 가운데 들어오시고, 하나님이 공허한 우리에게 들어오셔서 생명을 덧입혀 주시는 것입니다. 자,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은 빛이시라. 그에게는 어두움이 조금도 없으시다는 것이니라. 할렐루야. 여기에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느니라. 땅은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었는데 하나님이 말씀하여 이르시되 따바르 엘로힘,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빛이 있으라. 그것은 뭐냐 하면 그 우주 속에 하나님의 존재가 드러나는 것입니다. 이 빛 속에 하나님이 보이기 시작하는 겁니다. 오늘 진리의 빛이 여러분에게 환하게 비치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면 이 빛은 누구냐? 예수입니다. 빛으로 오신 예수님이십니다. 바로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우리에게 오신 것이 바로 그분이십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8장 12절에 말씀합니다. 나는 세상의 빛이니. 예수님이 세상의 빛입니다.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두움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여러분, 예수를 따라간다, 예수를 믿는다, 예수와 함께 한다는 겁니다. 바로 예수님이 내 삶에 함께 하실 때, 내게 빛이 있을 때 우리는 어두움에 다니지 않습니다. 이 어두움은요, 창조를 부정하는 사람들입니다. 뭐 빅뱅 논리니 아니면 진화론이니 말도 안 되는 것을 가지고 그냥 우기고 그러며 사람들의 생명과 행복을 짓밟아버리는 이 논리 인간의 이성의 결과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렇게 명확하게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하나님이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셨다고 말씀하는데 왜 이것을 부정하고 어디 전혀 확실치도 않는 폭발론이나 빅뱅의 논리를 갖고 우리 고귀한 인생,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영원한 생명의 그 인간의 존재를 어둠 속으로 다들 그렇게 가두어 버린단 말입니까? 여러분의 심령이 하나님의 말씀을 드릴 때 진리의 빛이 여러분을 더욱더 환하게 비춰주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요한복음 8장 12절에 나는 세상의 빛이라고,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않는다라고, 여러분은 늘 언제나 빛에 머무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성도들에게 생명의 빛을 비추어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 성경에 보면 이사야 60장 1절에 성도들을 향하여, 하나님의 백성을 향하여, 여러분을 향하여 말씀합니다.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여러분의 삶의 사명이 뭐냐? 바로 이 태초의 빛, 생명의 에너지를 어둠과 혼란과 공허 속에 신음하고 길을 찾지 못한 사람들에게 뭐 하느냐? 비추는 사명을 가져야 하는 것입니다. 내 빛이 너희에게 임하였고 주님의 빛이 우리에게 임하였으니 우리는 주저앉아서 어둠 속에서 한탄하며 이것이 인생인가 라고 말하며 그냥 인생의 결박 속에 죽어가는 자가 아니고, 내 빛이
바로 하나님의 빛이 이사야에게 임하였듯이 사랑하는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진리의 빛, 생명의 빛이 어둠을 몰아내고 영원한 구원의 빛이 임한 줄 믿으시면 아멘 합시다. 우리는 이 빛을 가지고 일어나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에너지, 생명을 갖고 내 가족들에게, 내 이웃들에게, 내가 만나는 사람에게 줄 수 있는 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제가 20대 때 배를 타다가 중간에 배가 타는 것이 너무 힘들고 어려워가지고 이거 배 타는 것보다 육지에서 사는 게 어떨까 생각해서 이제 배를 타면 한 2달, 3달 쉴 때가 있어요. 그때 이렇게 라디오 방송국에서 뭐 하느냐면 도자기를 배우는 기술을 국가에서 무료로 가르쳐준다. 한국공업시험소에서 이렇게 사람을 뽑아가지고 먹여주고 재주고 다 한대요. 그래가 거기에다가 원서를 내니까 합격을 했어요. 그래서 가서 마산에 있는 이 훈련하는 곳에 들어가서 거기서 이제 교육을 몇 개월 받았는데, 그래서 제가 여러분에게 말은 안 했지만 도자기 있잖아요. 정통 도자기를 만드는 거를 제가 그거를 한 6개월을 배웠습니다. 그래서 잘 만듭니다. 이렇게 고려청자 같은 거 있잖아요. 내 친구가 저에게 농담삼아 한 말입니다. 한우가, 네가 이렇게 이 용을 만들면 용이 날아갈 것 같으니 용의 발에다가 쇠사슬을 하나 박아가 그 도자기 해라가 농담삼아. 그래서 이렇게 칼 갖고 도자기에다가 용을 쫙, 지금 생각해 보니까 용은 뭐 성경의 계시록의 사탄의 그 모양이고 이런데, 그때는 이제 배우는 거니까 많이 만들고 이런 포도등굴 같은 거를 도자기에다가 다 이렇게 해가 굽기도 하고요, 많이 했습니다. 그때 이제 창원에 있으면서 교회를 제가 다닌 교회가 창원 양곡교회라는 곳에 가서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 당시에 한 200명 모였는데 너무너무 뜨거웠습니다. 저녁에 수요일날 예배 가면요, 직장인들이 그 다 공장에 그 근로자 옷을 입고 남자들이요 가득 메워져가 막 찬양하고 뜨거운, 내가 지금 늘 그리워하는 것은 그 저녁에 드렸던 그때 직장인들이 집으로 가지 않고 수요 예배에 와서 막 예배하는 그 모습이 그리워요. 그래서 예배 회복, 수요 저녁 예배,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하자, 이제 이걸 하는 건데, 그 양곡교회를 제가 좀 그때 담임 목사 이름이 지용수라는 분이셨어요. 이분이 이렇게 한 간증을 제가 이렇게 읽게 되었는데, 그때 말고 근래 와서 읽었어요. 이분의 아버지가 흉부 안에, 그러니까 배 안에 암이 생겨가지고 이 암이 온몸에 다 퍼진 거예요. 그래서 목으로 올라와가 후두암, 여기 입에가 설암, 뇌암, 암이 다 퍼져버려요. 이제 의사 선생님에게 최고의 병원에 가서 이제 어떻게 아버지를 치료해 보려고 하는데, 의사 선생님에게 저희 아버지는 치료가 어떻습니까? 앞으로, 그러니까 이게 너무 많이 다 퍼져서 아무리 오래 살아도 3개월 이상은 절대 못 삽니다. 그저 아버지 돌아가시기 전에 하고 싶은 거 다 하게 하시고 그냥 마약 같은 성분에 의지해서 생명을 연장하되 조금이라도 고통을 줄여주는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더래요. 근데 이 목사님이 인간의 힘으로 현대 과학의 어떤 의술로는 도저히 못 고친다. 그러면 딱 한 개밖에 없다. 길은 하나님께 맡겨야 된다. 그래서 가족들을 다 불러놓고 목사님이 말합니다. 이제 앞으로는 이거는 하나님이 고치셔야 살 수 있는 것이니까 우리 모두는 생명의 그 가장 기본이 뭐냐 하면 빛이다, 빛. 이 창조의 원리를 딱 가지고 아버지의 죽어가는 몸에 빛이 들어오면, 하나님의 빛이 들어오면 낫는다. 그러면 뭐라고 해라고 했느냐 하면 아버지에게 빛이 있어라, 이것만 기도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버지에게도 얘기합니다. 아버님은 내 몸에 빛이 있어라, 내 몸에 빛이 있어라, 이것만 외치라고 하는 겁니다. 그때부터 온 가족들이 다 이렇게 빛이 있어라, 아버지의 몸에 생명의 빛이 있어라, 이것만을 외치기 시작했던 겁니다. 그리고 몇 개월이 지났는데 아버지가 죽지를 않는 거야.
의사가 죽는다라고 했는 시간을 훌쩍 뛰어넘어가 40kg짜리 그 극우였던 아버지가 40kg가 딱 되었는데, 그리고 그때부터 빛이 있어라, 빛이 있어라. 그 아버지도 내 몸에 빛이 있어라, 오직 그 한 가지 빛을 외치고 외쳤는데 40kg가 50kg가 되고 50kg가 60kg가 되고 몸이 좋아진다는 겁니다. 63kg가 되고, 그런데 언젠가부터 몸이 가벼워지고 아버지가 걷게 되고, 그래서 지금도 살아있다는 겁니다. 완전히 의술로는 불가능한데 오직 한 가지, 빛이 있어라, 빛이.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그 간증을 들으며 가슴이 뭉클해져. 뭐냐면 내 목회에 다른 거 아니다. 이 목회에 생명이 있어야 되는데 빛이 있어야 된다. 내 삶에, 내 육체 안에 빛이 있어야 된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여러분 안에 공허가 있지 않습니까? 혼돈이 있지 않습니까? 흑암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하나님은 이거를 어떻게 만드셨느냐? 하나님이 이르시되 빛이 있어라. 빛이 들어옴으로 혼돈이 사라지고 공허함이 메워지고 생명이 역사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삶에 오늘 빛을 선포하는, 생명을 선포하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어두움은 빛으로 선포되어짐으로 해결되기를 소원합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어둠과 저주를 빛으로 바꾸기 위하여 빛이신 예수님이 우리에게 오셨다는 것을 우리는 믿습니다. 사탄이 원하는 것은 딱 한 가지입니다. 여러분 안에 어두움과 우울증과 삶에 대한 근심으로 가득 채워놓았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아셔야 합니다. 외쳐야 합니다. 빛이 있어라 외치기를 바랍니다. 병든 자도 빛이 있어라 외쳐야 되고, 가난한 자도 빛이 있어라 외쳐야 되고, 믿음이 상실되어 하나님께 나오는 것이 너무 힘든 자도 빛이 있어라 외쳐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 이름으로 빛이 있어라 선포할 때 허리에 빛이 있어라, 근육에 빛이 있어라, 관절에 빛이 있어라, 심장에 빛이 있어라, 혈관에 빛이 있어라, 배에 빛이 있어라, 머리에 빛이 있어라, 여러분의 자녀들에게 빛이 있어라, 사업에 빛이 있어라, 직장에 빛이 있어라. 빛이 역사할 때 회복될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